학계라고 하는 이름은 축제와 이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정한 축제,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3.1절, 광복절, 뭐 이런 절기와 관련이 있는 즐거운 축제와 관련이 있는 날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 축제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 있고,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렇게 딱 아주 날이 정해져 있는데 주전 520년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딱 2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4번 받았어요. 4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1장과 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역한 기간도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성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마음은 뭐냐 하면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이렇게 이제 터 파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도 건축헌금 낼 테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낼 테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을 시켜 주시오.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안 돼. 너희는 이 피가 섞여버려서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라, 너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안 돼. 우리끼리 지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청에 가서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져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 4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모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낼 때 바사 제국의 관리였던 스룹바벨을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총독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 스룹바벨, 유대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관리로 임명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강원도지사 이렇게 임명장을 주어서 포로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 있고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총독을 보내고 대제사장까지는 인정하지만 왕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왜? 만약에 유다의 왕을 세워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치게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바사 제국을 향해서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독립운동을 시작할 테니까 왕은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예요? 변명이고 핑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왜 성전 건축 안 하냐? 교회 줘야 되지 않냐? 아직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 이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 교회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4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불타고 다 황폐화되었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붕을 견고하게 집을 아주 잘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슬라브 치고 철골 구조로 해서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예이 이참에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안락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등 따숩고 내 집 편안하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성전 짓자는 거였거든요. 성전 짓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이 이제 식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데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은 너 마음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보를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거룩한 백성 되려고, 예배하려고. 그럼 왔으면 예배할 장소가, 성전이 다 불타고 깨져서 예배할 장소가 없으면 예배당을 지어야지. 예배당을 지어야지. 왜 예배당 안 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너네 그렇게 해봐라. 주변이 어떠니?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 이야기를 해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먹기는 먹는데 하루 두 끼를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기는 마시는데 흡족하게 마시지를 못하고,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몸이 따뜻하지를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새서 다 날아가고,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훨씬 더 커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과 건너편 감람산과 거기 올라가서 감람나무 잘라오고 올리브나무 잘라오고 그 나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향목을 다시 수입해 왔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집 안 지어줘도 돼. 레바논에서 백향목 수입해다가 집 안 줘도 돼. 그냥 시온산에서 감람산에서 올리브나무 잘라오고 감람나무 잘라다가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해. 그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성전 건축 비용을 누가 낸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속한 바사 왕실에서 성전 건축 비용 다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다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는 이제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입목 안 줘도 된다. 그냥 너네 살고 있는 저 뒷동산 올라가서, 왜? 70년 동안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시온산과 감람산의 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굵게 커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잘라다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건축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는데 에게 요거밖에 안 돼? 이런 불평이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 자기 집 창고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훅 불어서 그마저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늘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보를, 심보를 잘못 써서 그래. 너네 집은 먼저 짓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대로 내버려 둔 너희 마음보가 나빠서 내가 너희에게 기근이 찾아오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은 1년, 어떨 때는 10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사막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연평균 계산해 보면 250mm 정도 내려요. 우리는 비가 많이 오면 하루에도 500mm, 900mm, 제주도 같은 데 폭우가 쏟아지면 하루에 1000mm 가까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1년 내내 내려야 250mm 평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슬이 꼭 필요해요. 왜? 지중해 쪽에서 오는 구름, 또 저 동쪽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면 온도차로다가 이슬이 다 내리게 되는데 그 이슬마저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땅, 산, 곡물,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 기근, 가뭄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뭘로 봤냐 하면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학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한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고 하는 이 표현을 뭐냐 하면 절망, 실망, 좌절 속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빚고 돌 잘라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3주 동안 준비하고 15절 말씀 보면 2년 6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4주간 동안 준비해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돌아온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불러넣었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끝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에 벽돌 한 장 놓든 1년에 기둥을 하나 놓든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문제를 만나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멈춤의 시간이 10년, 20년 가게 되면 끝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수입해온 좋은 나무, 수입해온 대리석, 그거 갖고 믿음의 집 지라고는 안 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헌신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끝없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